이 세상에 목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목표를 갖고 있죠. 그 목표가 내 개인적으로 개인화 되어지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비전이고 또 소망이고 도전이고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는 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와 나를 향한 그 계획, 이것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절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표가 있어요. 또 그 목표가 내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의 삶 모든 것을 얹어서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사상가가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물론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을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그 목표가 나의 목표로, 나를 향한 계획으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일이구나. 이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구나.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심이 하나 부족해요. 그게 뭐냐? 그 계획, 거기에 대한 헌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올인, 일심전심 지속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최고의 꿈을 꾸지만 근데 공부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왜 낙심할까요? 이것이 목표고 이것이 계획이고 이것에 내 모든 것을 던졌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에게는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 올인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영적인 승리로 이끄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생육번성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모든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자리에서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사로잡혀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되어지는. 놓치니까 일단 내 자신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놓쳐보세요. 기도 안 돼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힘이 없어져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수치감이 찾아왔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최고의 희망을 품고 따먹었는데 나에게 온 것은 가장 낮은 절망의 절벽이 찾아왔어요. 여기에다가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은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깨진다는 게 뭘까요? 뭐 도장 찍고 하는 거 이거 이전에 근본적인 게 뭘까요? 서로 네 탓, 내 탓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아담이 너 이거 왜 먹었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 아마 그 뒤에 하나님이 이러한 여운을 두셨을 것 같아.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붙여줬냐? 하와는 네 마누라 아니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여기 남자들 가정불화가 어디서 생겨요? 나는 괜찮은데 괜찮은 남자인데 저놈의 여자 때문에 저거. 그리고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나가는데 셋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맞대. 이렇게 서로 비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 창조의 완전한 근본의 문제가 온 거. 그러니까 마음에 수치감과 공포감과 두려움이 들고요. 그러니 모든 문제는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에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이 나왔어요. 가인, 그리고 아벨.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결국은 자녀 문제로 비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으로는 이 세상 사회의 육신적인 문제, 흑암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문화가 타락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나 헛된 성공을 꾸는 바벨탑 이런 문화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생 근본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대개 고민이 뭘까요? 경제 문제. 그래서 결국은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경제를 취할 수 있어요. 이게 경제 문제예요, 그게요.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경제 문제 오죠. 나중엔 자녀 문제 오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고민은 하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돼. 눈물도 있고 콧물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죽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뭐만 없어요? 해결책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안 들려왔어요. 왜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즉 마음의 담대함, 확신, 미래를 보는 비전. 여러분들 저기 이상, 비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상이? 이거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기는 뭐 아무나 볼 수 있긴 해요. 이상이 어떻게 보여요? 캄캄한 절벽으로 보인다. 그것도 이상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아하, 이 말씀대로 나가면 승리하겠구나. 이건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분명히 하신다.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증거가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요거를 보는 것이 그게 이상이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되어질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먼 미래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니 기도가 안 되고 확신도 안 되고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결국에 가서는 풍설신앙, 우상신앙, 우상숭배,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 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그래도 희망은 있지만 이것으로 뭐가 되었다?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각인이 되었어요. 틀린 것으로 각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뭘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범죄, 이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틀린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화 2시간 보면 아이고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 2시간 드리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스마트폰 하면은 막 2-3시간 집중을 하는데 10분 설교, 전사님들이 설교하면은 오늘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계 잡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영적인 문 있는 사람은 휴대폰 안 가져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속이는 천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속여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몰라. 모른다니까.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좌파들 요즘에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진 않겠어요. 그 배경에 뭐가 들어있냐? 유물사관이 들어있어요. 그 배경에 누가 들어있냐? 사단의 세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문화혁명이 뭐예요? 기존 질서 파괴하자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존 질서 파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올려달라는 거 그건 구실이에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오너들 깨부시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이게 서로 공생관계에 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계급투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제1항에 뭐가 나와요? 공산주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계급투쟁이 뭐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얘기를 왜 듣냐? 까짓거 필요 없다 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따가 좀 헌신 예배 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락앤롤 아시죠? 락, 그게 뭡니까? 반석의 반석. N은 그리고 롤,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반석을 굴려서 버린다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락 음악의 숨겨진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문화 애들 그거 다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퇴치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문화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맞다라고 따라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흑암 권세는 틀린 것으로 자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으로 각인시켜요.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 모든 마귀에서 해방받는 길, 그 마귀의 시력,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한 분 모르도록 다른 것으로 다른 해답을 가지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혹시 그분은 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죽은 글씨요. 그거는 죽은 글씨.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죄를 져갖고 못 나갔다. 그 언제 나오시려고요? 이 죄 좀 해결하고 나간다고. 여러분들 죄인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의인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용서해?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야. 여러분들 세월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각인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각인이 돼서 이러니까 성경에 찬송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니. 옆에서 볼 때는 기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인생 해답이 없어서 지금 발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옆에서는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 건요,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 각인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각인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도 놓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엄청난 기회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무래도 안 되는 문제 속에 퐁당 빠진 게 사무엘상
지금 사사기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모셔놓고는 있지만 언약궤가 뭔지를 몰라. 언약궤를 모시고 있지만 그 언약궤를 우상숭배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왜? 틀린 것, 다른 것,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 언약궤, 이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 갖고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중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기잖아.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전함. 그게 내 중심인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안 된, 일이 잘 안 되고 실패로 끝나는 그 허전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약속을 놓치면요,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나중에 공허함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네가 언제 날 믿었냐? 네가 너 믿었지. 하나님이 참 늘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네북 같아. 왜? 뭐 툭탁하면 그냥 하나님 탓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블레셋 재앙이 일어나지.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승리한 것 같았어요? 왜? 애굽에서 일어난 일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 건넌 거, 그리고 지금까지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선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 때문에 마귀에게 이런 용기를 부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워낙 세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모여가지고 뭐 이제 종교가 이제 서로 이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나 처음엔 막 하니까 리더되는 것 같거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서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오면 나와 똑같고, 낙심하는 문제 오면 나와 똑같고, 예? 어느 날 갑자기 우상생부하는 사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나 이제 죽겠다! 저 화상 같은 저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뭐, 이렇게 막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네캉네캉이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교회 나가고 예수 이름 부르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요, 그래갖고 옆에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요, 나중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야야, 골치 아픈 예수 믿지 말고 일로 와, 점치러 한번 가봐, 끝내주는 데 있어. 아주 이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이 완전 재앙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축복을 회복시키셔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이스라엘 놔두고 블레셋에서 하나님 믿게 만들어가지고 언약궤가 거기 있었을 것 같아. 응? 저놈들한테는 이거 간지가 얼마인데 여태 믿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적당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 이해하고 번제 이해하도록 만들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우상처럼 언약궤를 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궤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가 블레셋에 뺏겼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옮겨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도 있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거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스바 운동, 이거는 크게 얘기하면 그렇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광 회복,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 이제 기럇 여아림 여기에 가서 이 언약궤가 그쪽으로 가고 엘르아셀이 이제 그걸 지키게 됐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음의 갈급함, 마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워낙 각인된 게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 중독되고 술 중독이 돼서 늘 술을 찾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오기 전에 막 스마트폰 막 이렇게 갖고 테트리스는 저 고조선 건가? 미안하다. 아니. 나 요즘에 건 몰라가지고. 알파고인가? 그러고 막 하다가 예배 시간에 딱 나와서 있으면 지금 무시기술이야. 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나가고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흑암의 역사는 혼돈과 공허예요. 그럼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 들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타이밍이야. 그런데 그게 자꾸 순환이 되니까 문제. 각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서 뭐 남편, 아내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온갖 스트레스 다 분출하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여 오직 주님입니다. 이러잖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게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배에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마음의 사건이든지.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때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제 나 중심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타롯 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방신 그러면 이게 잡신을 얘기하고요. 아스다로 신이라는 게 뭐냐?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요. 바알 신의 여자 신을 아스다롯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또 바알 신이에요. 이거를 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참 얘기가 하기가 곤란해요. 참 얘기하기 진짜 곤란하네. 그러고 보니까. 하여간 바알신은 뭐냐? 음란 종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완전 음란 종교예요. 그래서 바알신 앞에 가는 거, 기우제 드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 전에 왜 설명드렸잖아요. 완전 음란신이에요. 백성들이 뭐를 섬겼다는 거예요? 음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 시대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제일 먼저 하면서 뭘 얘기해요? 음란과 호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 땅은 바알, 완전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돌아와라. 어떻게 누리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대적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말씀의 절대 헌신, 이거를 위하여 가장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마다 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까지 주변의 모든 것들, 영적인 걸 방해하는 것들, 이것을 잘라내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뭔가 인생 형통해야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먼저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회개라는 단어, 그건 나쁜 단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거예요. 잘못을.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즉 번제를 드리되 그냥 중구난방으로 드린 게 아니고 번제를 드리되 온 백성이 완리스에서 드렸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되 예수의 이름을 오래돼서 불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배신자도 그런 배신자가 없어요. 불신자도 그런 불신자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뭘로?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그런데
다니스 사람들 보세요. 그 언약기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하나님과 손댔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불신자가 더 잘 깨달아요. 어떻게 그 속건제를 알았을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막 탓하고 그러는 거 있죠? 물론 이제 후회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거 그거 속건제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 게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거를 왜 패고 그래? 예? 우리 랩런트들 나는 머리가 돌멩이라고 반석이요. 자꾸 머리에 뭐라고 치지 마. 그거 속건제물 내야 돼. 속건제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경제에 다 드리고도 모자라. 왜? 맨날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데 말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대 같은 거 이거 관리 잘해야 돼. 막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래요. 콱 우그러들고 그래도 이거까지 뭐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 보면대가 뭐냐?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불신자가 갖고 이거 내 동생이 치면요. 그 저주받습니다. 아니 이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깨닫는 속건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속건제를 못 깨닫느냐. 여기에서 정말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때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이 블레셋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어디에다가 헌신해야 되는가? 이전에 갖고 있는 방법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올인하고 절대 헌신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생길 때 하나님께는 진짜 소통이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번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피언약 십자가 부활, 그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 이거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절대 헌신할 때, 이 방향에 절대 헌신할 때, 그때 난공불락에 블레셋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문제가 그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절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